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저희 또한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깨달은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제가 구역 강사더라고요. 그래서 특성할 때 여기 앉아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가서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구역장 여러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 모임을 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름만 달라요. 셀이니, 순이니, 구역이니, 목장, 어장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또 영적으로 인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모든 성도들을 다 돌보고 인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 인도자를 세우고 그 인도자로 하여금 그 그룹의 구성원들을 돌보고 또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구역의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는 그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 교회당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그런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구역 모임에서 하는 일들이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 구역 모임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을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 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한 그 구역에서 구역장, 구역 강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 생각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을 꺼내놓기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어쩌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 실망만 주고 세상에 걱정을 주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교회가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의 첫 모습,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의 모습,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모일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 교회의 모습, 하루에도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순수했던 그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렸으면 찾으면 됩니다. 예, 다시 찾아야죠. 회복해야죠. 그거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 개혁자들 또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초심을 회복하자, 처음을 회복하자,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해 오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 이후로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개혁을 외칠 때마다 그 슬로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 교회에게 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 모습을 회복하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뭐 대단해서, 제가 뭐 훌륭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뭐 나귀의 입을 빌려서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뭐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꼼짝도 안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들을 땐 어떻게 해야죠?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맞아야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회초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딱 3번까지 말합니다. 3번째 딱 말해서 그 다음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회초리 할 때 초,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회초리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드십니다. 회초리를 들었는데 매를 안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엄마가 회초리를 딱 들었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우리도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모습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어땠는가?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역장, 구역 강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기고 이 구역 모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먼저 20절,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하죠.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들이 누구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메신저들이에요. 이 메신저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메신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는 곧 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요. 선지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하면, 그에게 내려지면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선지자도 없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말씀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친교, 전도, 봉사, 구제, 이 모든 것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구역 모임을 가질 때 말씀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좋습니다. 밥 먹고 친교하는 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역 강사들이 아주 귀중한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역 예배 가면은 이상하게도 구역 강사들이 세상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되도록 그건 줄이세요. 그건 주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세요. 그러니까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영어로 보면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석, 시금석을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교회의 그 터전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시금석, 기초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키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 같은 걸 할 때 구역 강사님들 참 성경을 잘 풀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해석을 잘해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삶에서 체험한 그런 일들을 그 성경에 딱 그 잘 인용을 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억지로 억지로 막 끼워 맞추지 마세요. 예, 듣는 사람도 다 압니다. 예, 저가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럴 땐 차라리 예수님 이야기 하세요. 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예, 그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서 정 할 얘기가 없으면 내가 뭐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예수님 이야기 하세요. 예. 구역 모임에서 이런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예. 그게 말씀의 기초예요. 말씀이 풍성히 나누어지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1절, 과연 교회는 그 다음에 무엇인가?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아르헨티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사역을 하셨고 또 그 제자 훈련 성경 공부에 큰 영향을 그런 끼친 목사님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제자입니까? 이 카를로스 그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를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데, 거기서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데,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죠. 예, 사람들 그 교회로 불러오고 전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 벽돌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벽돌들을 많이 하여간에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벽돌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 벽돌들을 교회로 지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벽돌들을 많이 끌어모았지만 그것을 서로 연결하여 성전으로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바로 그 벽돌들을 연결하여 교회를 이루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는 자기의 벽돌이 없어질까봐, 누군가 가져갈까봐 그것을 감시하는 감시자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누가 혹시 내 벽돌을 가져가지는 않나. 여러분, 벽돌 더미하고 그냥 벽돌 더미 채로 있는 거하고 그것으로 건물을 쌓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벽돌 더미만 있으면 분실의 위험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못 쓰게 될 위험이 있어요. 누가 가서 한두 개 가져가도 몰라요. 티도 안 나요. 벽돌 더미만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리고 또 나중에 정작 그걸로 건물을 지을 때 깨져서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로 서로 연결을 시켜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벽돌 더미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지만, 건물로 만들어져야지만 그걸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건물로 만들어진 벽돌을 누가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지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벽돌만 많이 모았지 그걸로 교회를 짓지는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역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벽돌을 막 쌓을 때 내 밑에서 나를 받치고 있는 벽돌이 누구인지, 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있는 벽돌이 누구인지, 또 내가 받쳐야 할 벽돌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구역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건물의 집의 가장 밑에 깔리는 벽돌, 구역장들이 돼야 됩니다. 예. 자기 위에 자기 구역원들을 다 떠받들고 밑에 묵묵히 깔려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밑에 깔리는 벽돌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구역장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밑에 깔리면 힘듭니다. 예. 온갖 오물 더러운 거 다 받아내야 됩니다. 예. 흙 속에서 다 더럽혀집니다. 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맨 밑에 깔려있는 벽돌은. 구역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은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 중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거하신대요. 피조물 안에 살고 계신대요. 왜 거하실까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나누고 싶어요. 예, 우리 아이들 두 녀석이 있는데 궁금해요. 이 녀석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에서는 뭐 어떤지, 뭐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는지. 그래서 가끔씩 이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떠냐, 요새 뭐 하고 있냐, 뭐 했는데 대답을 잘 안 해요. 남자의 아이들이라서. 예, 좀 삶을 나누고 싶은데, 예, 좀 듣고 싶은데 그걸 잘 안 해줘요. 하나님도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랑 삶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예,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정말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 그것을 같이 보시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또 같이 치유하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안 열어줘요.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와 삶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드리세요. 닫고 있지 마세요. 사람에게 상처 입어서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에게도 안 열어요. 이거를. 예, 그 문 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길 원하세요. 처소라는 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할 때 이 처소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dwelling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dwell이라는 말 우리가 다 아시죠? 거주한다,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거주한다. 뭐 잠깐 왔다가 방문했다가 다시 가시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집 주소로 만들어서, 집으로 만들어서 그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렌트를 삽니다. 예. 근데 렌트를 사시는 분들은 좀 애매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좀 집을 꾸미고 싶은데, 좀 바꾸고 싶은데, 이게 뭐 내 집도 아니라서 또 뭐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니까 바꾸기가 좀 그래요. 예, 꾸미기도 좀 그러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내 집도 아닌데 뭐 그렇게 꾸미면서 그렇게 뭐 열심히 그렇게 바꾸면서 살 필요가 있나? 그냥 대충 그냥 살면 되지. 있을 동안에 대충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저와 생각이 달라요. 예. 우리 가족이 살 집인데 어떻게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사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기가 살 집, 누구나 자기 집을 갖게 되면 자기가 살 집을 바꾸길 원합니다. 자기에게 맞게 바꾸고 꾸미고 그러길 원합니다. 뭐 벽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하든지 가구 배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를 바꾸든지 뭐 커튼을 바꾸든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에 맞게 자기에 맞게 바꿉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자기가 거하실 집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맞게 우리를 바꾸길 원하세요. 그냥 뭐 페인트색을 다시 하고 뭐 커튼을 다시 다른 걸로 바꾸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한쪽 벽을 허물고 방 하나를 없애고 방 하나를 다시 만들고 그렇게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 변화를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근데 오래 하다 보면 변하질 않아요. 예.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그대로 그냥 그 신앙 스타일대로 해오려고 하지 변화가 조금 오면 아주 힘들어해 하세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남자 나이가 40이 넘으면 변하질 않는데요. 예. 그냥 고집만 세져가지고 절대로 안 변한다고 합니다. 예. 변화가 사실 두려운 거예요. 예.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 변화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킬 새로운 역사, 그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구역 모임에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성품에 맞게 바꾸어 주십시오. 구역 모임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몰라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홀로 신앙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냥 갔다가 주일날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조용히 혼자 왔다가 혼자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바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바쁜 일도 없어요. 바쁜 일도 없고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그룹에서 그런 것이 많은데 연결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을 몰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데 그냥 혼자서 지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를 가보면 특히 그런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대형 교회로 교인들이 몰리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몰리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혼자서 조용히 그냥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대형 교회로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예,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적교인이 뭐 1200명, 300명이 되고 출석교인이 800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매년 연말에 이제 다음 해에 사역할 그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하고 공고를 붙인대요. 그러니까 그 자원자를 이제 모집하는 거죠. 사역팀, 내년에 사역팀 하고 싶은 곳에 이제 자원하십시오 하고 붙이는데, 매년 자원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랍니다. 똑같은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100명이 안 된대요, 채.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 매년 그 사역팀에 지원하는 사람은 100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교회인가.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10분의 1만 함께 지어져 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알아요. 왜 그런지.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입어요. 참 그게 참 이상하죠. 예, 꼭 고슴도치 같아요. 우리가 하는 삶을 가면 보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도 저가 경험한 얘기예요. 고슴도치 같아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정말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을 나누고 같이 삶을 공유하고 싶어요. 근데 이 가까워지면 상처로 서로 찔러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멀어져요. 고슴도치 같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따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요새 한국 교회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예. 뭐 신천지니 뭐 구원파니 뭐 하여간에 별의별 이단들이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이단인지도 모른대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한대요. 봉사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낸대요. 예, 어디 집회가 좋은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가면은 그 집회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누가 와도 걱정이 된대요. 예,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참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그 집사님 다닌다면서요? 아이고, 저는 그 교회 안 가렵니다. 그 집사님이 다니는 한 안 가렵니다.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물론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신앙하고 조금 이제 그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정말 저건 아니다. 예. 그런 사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못 오게 해야 되나요, 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두렵죠, 그런 사람이 오면. 무서워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포근히 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백혈구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이 백혈구가 부족하면 백혈병에 걸리는 거예요. 백혈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피 속에, 우리 몸 안에 나쁜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을 퇴치해 줍니다.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예요.
근데 백혈구가 그 병균을 퇴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병균이 들어왔을 때 백혈균은 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포근히 앉습니다. 그리고 녹아내리게 해요. 백혈구 하나가 안 되면 둘이 달라붙습니다. 셋, 넷, 그래도 안 되면 열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병균을 사라지게 합니다. 녹아내리게 해요. 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달라붙어서 안 되면 2명, 3명, 4명,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녹아내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구역 모임에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역원들 중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역원들이 달라붙으세요. 기도로 포근히 안아주세요. 구역장만 안는 게 아니라 전 구역원들이 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포근히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녹습니다. 예, 우리가 진심을 다하면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먼저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 구역 모임, 구역장 강사님들께 권면합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도록 하세요.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치유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느끼도록 하세요. 예. 그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뉴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순수했던 그 교회의 모습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구역 모임에서 그 모습을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결되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 저희들 잊지 않고 늘 그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애쓰며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